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로의 헌신 예배입니다. 15분의 장로님이시네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많이 만났고, 또 목회자가 그래서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모가 비전인 분들도 계셨어요. 신학교에 가면 여럿 계셨는데 사모가 되어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 여럿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이 누구냐면, 난 집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 한 번도 못 만나본 것 같고,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돼서 교회를 그것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계시겠죠, 제가 못 만났을 텐데. 근데 이런 분들은 간혹 보셨어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교회와 목회자를 돕고 섬기겠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보다 장로가 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목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4년 신학교, 3년 신대원, 그리고 우리 교회 우전에서는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총 5년의 사역 경력이 필요하니까 13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13년이나 걸려요. 그 가운데 필터링이 많이 되겠죠, 13년의 시간 가운데. 그런데 목사는요, 그래도 버티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된단 말이죠. 근데 장로는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의 추천과 누군가의 인정과, 그 추천과 인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이가 세워져야 되는 게 장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고 그 몫을 감당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셔야겠어요. 장로님들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시라고 존경한다는 뜻을 담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 되는 것보다 장로 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좀 열려 있는데, 장로님들은 조력자의 역할에서 뭔가 이렇게 또 어떤 여러 가지를 행사하는 것이 때때로는 더 힘들고 때때로는 답답하고, 자기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목회자가 다른 생각이면 사실 답답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 때때로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된 말씀도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오늘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 주님이 자랑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며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그 모양으로 자랑되는 것이다. 비록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의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설령 지금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견뎌내야 할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우승 메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승리를 남겨드리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였지만 결이 조금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이름에 있었던 4대 교회와는 정반대 교회였던 느낌이 또 있어요. 먼저 4대 교회 얘기를 먼저 드리면, 4대 교회는 분명한 특징이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였죠. 책망만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목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칭찬만 있는 2교회, 결이 다르다 그랬는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결은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결이 다르냐면, 서머나 교회는 뭔가 견뎌내는 데에 초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으로도 무언가 이겨가는 삶이 있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처럼 자기 자리에 승리해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기는 교회가 되겠죠. 이기는 성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능력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같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가운데에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이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어야 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
너는 실제로 부유한 자다.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뭔가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필라델부스가 빌라델비아 이렇게 이름이 됐겠죠. 빌라델비아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여러분이 아는 단어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사람 사람 옛날에는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했으니까 사람 이러면 남자를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필레오,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비아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처럼 형제나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던 그런 도시였죠. 이런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섰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서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된 전도자, 목회자가 가서 개척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아시아의 7교회를 여러 번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이해를 위한 제일 중요한 키는 그때 등장하신 주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근데 주님이 7절처럼 등장하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명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왜 이런 열쇠를 가지고 나타난 주님이신가 하면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천국의 문은 열어두고 다시는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문을 열어두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는 닫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8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8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시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특징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능력이 적고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정말 꿈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예요.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어도 내게 보잘것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 그 기적, 그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신 이들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들을 보면 배경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배경이 좋은 사람, 열왕기나 이럴 때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배경이 좋겠죠. 그 외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얼핏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정도?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좋은 배경이죠. 그 외엔 별로 없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나중에 잃어버린 뒤에 하나님이 쓰세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언제나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나눴었고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맡겨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소년 다윗일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3m가 넘는 큰 거구의 장신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소년은 보잘것없었어요. 골리앗도 그 용모가 아름답다,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이 어리다는 말인데, 용모가 애기 같은 다윗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이 가짜나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이 어리다는 것도, 다윗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다윗이 힘이 세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45절,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이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누가 자랑이 된다? 하나님이 자랑이 된다. 이어지는 4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사는 것과 나의 전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패를 가늠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근데 그러한 삶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나의 삶에 여러분 소중히 그 삶 가운데에 성실히 충성하며 훈련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기도 하고 자기가 또 행하며 사는 것이기도 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있어요. 사울 왕이 네가 뭐 나가 싸우려고 그러냐? 그래도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내 갑옷이나 투구스라도 빌려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그동안 이 소년 다윗이 어떤 삶과 어떤 훈련을 받아오며 살았는지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다윗의 말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이는 처절한 산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 그래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물맷돌 5개를 가져갔을까? 쓰기는 하나만 썼는데. 물맷돌 5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두 가지 다 맞는 말인데 상징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도시가 팔레스타인 5개였거든요. 가드를 비롯해서 에글론 등등 5개의 도시를 세우며 도시국가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 다윗이 들고 간 이 5개의 물맷돌은 블레셋이 세운 도시국가 5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것 하나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실력이에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 결국에 하나만 썼는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냐면 골리앗이 칼을 들어 자기의 목을 칠 때까지 내가 최소한 돌 몇 개는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5개는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는요 다윗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 실력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최경주 프로가 우승을 할 때 아일랜드의 아일랜드에 그 공이 올라가서 우승했겠어요? 아일랜드에 공이 올라간 그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우승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실력을 쌓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데, 물맷돌 5개를 들고 달려가는데, 다윗이 예를 들어 아버지 품 안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물맷돌을 던질 실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물맷돌을 던지는지 몰랐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가만히 로켓처럼 돌멩이가 날아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졌을까? 모르지요. 그런데 분명한 확률은 뭐냐면, 골리앗 앞에 달려간 믿음은 있는데 물맷돌 던질 실력이 모자르면 다윗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역전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는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우리가 순교할 거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순교자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2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 2번째 실력인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서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열정과 은사인데, 열정은 있는데 은사가 없는 분들을 보면 참 딱해요.
열정은 있는데 은사가 없어. 참 삶이 딱해요. 더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사는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미워요,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가끔 보거든요. 정말 은사가 많아. 그래 준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밉다니까요. 저같이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저거 미워요. 저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체. 저 은사와 저 재주 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때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시는 데 보면 그렇게 곰과 사자와 싸우며 살아갔던 이 어린 소년 다윗, 사실은 다윗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학대 정황이거든요. 다윗은 집안에서 학대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소년 하나가 사자와 곰과 맞다이로 싸워야 되는 삶 가운데에 내몬 산 건 제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때 상처받고 원망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도 다윗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시편에 말해주잖아요.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4분의 3을 다윗이 썼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달라요. 지팡이는 크고 길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가 꼬부러져 있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길어요. 위가 또 꼬부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밀어난 양들이 잘못 길을 가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면 그 양들을 절벽 위에서 끌어올리는 용도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이 막대기는 좀 더 처절한데 이게 비슷한 용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양치는 그 개들 있잖아요. 양치는 개들 옛날에 보면 목에 이렇게 목에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딱 맞게 달아놨는데 그 목걸이에는 삐죽삐죽한 쇠 가시가 박혀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저게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차고 있으면 이 개가요 사자도 이겨요, 늑대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겨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는 개를 제압하면 꼭 어디를 물어요? 목을 근데 목을 못 물어요. 목을 물다가 자기 이빨이 나가는 거예요. 입천장이 뚫려요. 그래서 그걸 차고 있으면 개들이 사자를 이겨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자의 막대기인 거예요. 이 막대기는 다른 용도가 아니고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싸우는 용도인데 이걸로 뭐 쿡 쑤시는 건 아니고 막대기로 뭘 하냐면 소가 아니죠. 사자나 곰을 만나면 싸울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들 어떻게 하냐면 사자나 곰의 입에 이렇게 팍 박아버려요, 옆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곰이나 사자가 뭐 하지를 못해요? 자기를 물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 사자나 곰이 양을 붙들고 막 흔들고 있으면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이걸 트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버려 입을 또 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사자를 상대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상대하려면
이 목자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소년이 어떻게 막대기로 하나로 고물 이기고 사자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막대기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사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달려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9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다.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또 이런 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알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세상에 알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에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 달려가는 빌라델비아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겠다? 면하게 하겠다. 고통과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다 보면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3년 반, 전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장로교회는 보통 통과설이 많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통과하고 뭐 그 가운데에서 옥석 가리기 주님 들어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뭐 장로교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유명한 그 김웅조 목사님이 장로교인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환난 전 휴거설을 믿거든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생각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중요한 이슈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환난 전 휴거설 이왕이면 그거 믿고 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난 전에 휴거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저 땅에서 저 휴거할 때 밑에서 저도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소리치지 마세요. 뭐 어떡하겠어. 그분은 이제 7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지. 저 하늘에서 기도는 해드릴게. 하늘에서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누구를 들어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을 들어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한 사람이 있다?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있으니 너보다 훨씬 적은 능력과 너보다 훨씬 적은 것을 가지고도 인내로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내가 시험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인내로서 모든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떠한 일과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곳에서도 늘 주님을 시인하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에는 주님의 약속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약속이 있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백보자 심판대 안에서 이는 내 사람이라고. 흉도 많고 허물도 많고 오물도 많이 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나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시인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반대도 있겠죠? 이어지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장로든 목사든 뭐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록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주님이 시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디도서 1장 16절의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말로는 시인하는데 몸으로는 시인을 안 해. 이런 거예요.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주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시인하지 않아. 나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11조는 못 내겠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 무너지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으면서 다른 이슈들이 생기면 주님의 사랑을 저버려. 뭐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몸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당사자가 이곳에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참 좋은 일이 지난달에 저한테 한 번 있었어요. A분이 저한테 돈 봉투를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아, 웬 돈인가? 제가 예전에 속건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해 전이죠? 속건제에 대해 설교를 드리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회개는 내 몸 밖으로 나온 죄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에게도 그 사람한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정신이 있지요. 내가 입힌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분이 크게 받으셨어요.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어떤 분이 재정적인 피해를 보셨나 봐요. 그분이 돈을 떼어먹은 건 아니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소개해서 연결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른 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은 사람이 도망을 갔대. 근데 그것이 그분 마음에 늘 그렇게 걸렸었나 봐요. 근데 속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떠먹은 돈은 아니지만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막 찾아다녔대요. 막 수소문을 해봤대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지 않았냐고, 때때로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피해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저한테 돈 봉투를 가져오신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분이에요. 누군지 알려 그러지 마세요. 이걸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 돈을 좀 허투루 쓰고 싶진 않았어요. 좋은 일에 쓰라고 하시는데 좋은 일 많지 뭐. 제 사무실에 아주 좋은 스피커를 사다 놓을까. 좋은 일 많은데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들어놓으니까 허투루 쓸 수가 없겠더라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공부를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그만두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근데 그분 기도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뭐 주기 싫었는데 아까웠는데 그분 대학원 등록하라고 그 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백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늘 섭섭함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까마귀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돕는 사람이 많은데 왜 자기한테는 이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게. 그래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대요. 자기 열심히 바르게 살고 노력하려 애쓰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박대하시지? 그런 마음이 늘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래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오늘 밤 주님께 가서 회개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사랑과 사랑은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주님을 시인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몸으로도 하셔야 돼요. 행실로도 하셔야 됩니다. 돈으로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가운데에 적은 능력을, 참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느낌 같은데 많이 가진 분들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안 그려내. 좀 부자인 분이 가지고 오셨으면 내가 스피커 사겠습니다. 또 부자인 분이 가지고 내가 스피커 살게요. 내가 참 아침마다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있는데 맨날 이거 3만 원짜리 그랬을 텐데 제 가져오신 분의 그 형편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걸로 좀 본인을 위해 좀 쓰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분인 거야.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는 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힘써 주님의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을, 이런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겠대. 11절의 말씀, 이 빌라델비아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아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너는 소중하니까. 너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너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런 데가 망가질까봐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그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잡고 절대로 누구한테 빼앗기지 마라. 왜? 너를 향한 천국의 문을 항상 열려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구구절절 말씀 하나하나에 그 사랑이 듬뿍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놓겠다. 12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 때부터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의 기둥은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성경 퀴즈 대회, 성전에 서 있는 기둥 하나하나 2개인데 하나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름이 뭘까요?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근데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으면 기둥 이름을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룻과 결혼한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런데요, 야긴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야긴.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야긴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단어의 뜻이 있어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 은혜와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능력이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굳건히 서나아가고, 교회를 굳건히 서나아가는 능력이 내 잘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 위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성경 퀴즈 대회 조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각일까요? 백합화였어요. 왜 백합할까요? 독수리 막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능력 있게 불의 형상 이런 거면 좋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백합할까? 이어지는 22절 시작.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백합할까요? 하필이면 더 예쁘고
더 화려한 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많은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백합할까? 왜냐하면 이거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상상 묵상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성전의 두 기둥에 다른 게 아니라 백합화를 새겨 놓으셨을까요? 백합화가 상징하는, 그죠? 우리가 백합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순수한 동기인 거예요. 순수한 동기.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동기가 뭐여야 된다? 순수해야 돼. 이유는 단 하나, 빌라델비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그 이유로면 족하다.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 필요 없고, 불 가운데 태워지면 다 없어질 공력들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세워지게 되는 그 선한 비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 필요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 좋은 이야기, 그 좋은 스토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있고 꽃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 나도 우리 교회도 이 걸음 가운데에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